오늘은 우리 오후 예배, 젊은이 예배 오후 예배 시간에 인생의 난제와 가까이 하는 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쁜 일, 또 곤란한 일, 감격스러운 일,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나이와 크게 상관없고 또 그 일의 현재와 미래에 인식하는 강도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린애들은 어른들이 볼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닌데 막 절망하고 막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자기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비슷한 일을 만났지만 10대, 20대 때 처신하던 행동으로 처신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가벼운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크게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번 말했습니다만 처음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청자인지 거북선인지 여튼간에 개하고 상관이 있었는데, 늦은 저녁에 아버님이 담배를 사오라고, 절대로 그 미성년자에 그렇게 시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때인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 담배를 사러 좀 늦은 저녁에 가다가 넘어졌는데, 돈이 똘똘똘 굴러서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어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 아버님이 성격이 보통 분이 아니셔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스스로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500원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자인지 거북선인지 신탄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신탄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 좀 하시던 분들이 다 알아요. 청자였어요? 별로 안 중요하지. 지금도 별로. 목숨을 걸 뻔했는데 기억도 안 나요. 담배를 사오라고 했는데 담배 이름이 청자인지 신탄진인지 뭐 하여튼 거북선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이야 그 뭐 500원 1000원 잃었다고 뭐 그게 작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500원 길거리에서 뭐 어디 도랑으로 빠졌다고 목숨 걸지 않지요. 근데 그때는 나름대로 목숨을 걸만해요. 여드름이 났다고, 뭐 성적이 몇 등 떨어졌다고, 또는 뭐 부모가 심각하게 뭐 결혼을 반대한다고, 여튼간에 뭐 이런 이유로 목숨을 던지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작다는 게 아니, 근데 세월이 지나 보면은 내 판단이 꼭 옳은 것도 아니고,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꼭 행복한 것인지, 그때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불행한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또 극단적으로 슬퍼하거나 절망하지는 않게 되죠. 그러나 그 시절에는 목숨이 걸 만큼 큰 주제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시험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었으면 시험 문제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어 구원 백성으로 인생을 살면서도 시험 문제를 여전히 진행형으로 만드십니다. 우선 인간이시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을 살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아랬다는 말은 주님에게도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던 제자가 배신하지, 뭐 입 맞추면서 배신하지, 뭐 3번이나 뭐 예수님을 쌍욕을 하며 배신하지, 분명히 내가 병 고쳐줬는데 그 병 나은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로 외치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살면서 뭐 놀자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몸이 자꾸 아픈 거예요. 희한하게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은 낫는데 나는 안 나.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자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의 복음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니는 아픈 게 낫다. 그러니까 이게 고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이후로 초대교회 큰 일꾼 중에 디모데도 늘 결결결 골골골 그래가지고, 그죠? 디모데만 생각하면 바울이 눈물이 나고, 또 디모데만 생각하면 그 울고 짜고 있던 디모데가 생각이 나요. 뭐 디모데가 감수성이 있어서 눈물도 흘렸겠지만 늘 몸이 아픈 거예요. 늘 뭐 좀 하고 싶은데 몸이 아픈 거야. 진짜 요즘 뭐 은혜 받고 뭐 좀 해보고 싶은데 몸이 아픈 거야. 몸이 아파. 옛날에는 그냥 뭐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었는데 요즘 막 은혜 받고 너무 행복해서 뭘 좀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 그래서 막 눈물이 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만 생각하면 네 눈물이 기억난다고 할 만큼 바울도 몸이 아팠어요. 제 방에 혹시 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분 발바닥으로 따라가고 싶어서 이렇게 그려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설교자, 영국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과 또 그에게 큰 영향을 줬던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님이 두 분 다 참 탁월한 분인데,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마지막 퓨리탄이라고 불릴 만큼 탁월한 설교자였어요. 침례교주의자지만 칼비니스트. 침례교가 두 그룹이 있어요. 알미니안 그룹이 있고 이 칼비닌 그룹이 있는데, 이 칼비니스트, 이 바프티스트, 이 스펄전 목사님 58세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평생 몸이 아팠어요. 평생 몸이 아팠어요. 그 탁월한 설교자가 스워드 앤 트라울이란, 검과 삽이란 자기 설교가 끝나면 전 유럽에 막 복사를 해가지고 카피해서 사람들에게 읽힐 만큼 그 탁월한 설교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평생 몸이 아팠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다 시험이 있어요. 걱정이 없는 집안이 없어요. 걱정이 없는 집안이. 자, 인생의 고난, 근심, 걱정, 시험은 피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지금도 여러분 진행형인 분이 계시죠? 지금 여기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은 나와 있는 거 아닌 분 계시죠? 이 몸은 지금 앉아 있는데 정신은 지금 막 그놈 어떻게 밟아 죽일까, 그거 어떻게 하지, 그거 이 문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뭐 머릿속에서 지금 시험이 계속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오는 분이 계실 거예요. 죽는 날까지 시험은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선배들도 시험을 다 겪었고, 예수님조차 시험을 겪었고, 우리도 앞으로 남은 시험이 좀 있어요. 우리 성가대 죽을 예정이시죠? 네, 그래요. 죽을 예정인데 어떤 병으로 가실 생각이에요? 자, 암, 뇌경색, 교통사고자 골라봐요. 세 개 중에. 암 싫어요? 그럼 암 싫어. 그러면 이제 그 중풍 같은 그런 혈관 막히는 거 싫어요? 그럼 뭐로 죽을 생각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암으로 3분의 1이 죽어요. 그 다음에 뭐 동맥경화, 뭐 이렇게 뭐 중풍이라 하지, 뭐 막히는 거, 그런 거로 또 한 3분의 1이 죽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병으로 한 3분의 1 죽어요. 뭐 교통사고까지 합쳐가지고. 안 죽을 생각이에요? 어차피 시험 하나가 크게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죽는 거는 많이 봤는데 저거 직접 죽지는 않아가지고 마지막에 숨이 답답하고 막 이렇게 의식이 깨어 있을 때 약간의 두려움은 있겠죠. 아무리 뭐 예수를 믿어도 죽음이 약간은 두렵잖아요. 낯선 일인데 뭐 호흡도 제대로 안 되고 막 담만 결려도 막 자다가 다리에 쥐만 나도 막 힘들죠. 빨리 좀 힘들다 그래봐요. 힘들죠. 밤에 쥐만 나도 힘드는데 막 쥐가 났는데도 내가 아무것도 못 움직인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어요. 여러분도 저도 죽어요. 여러분만 죽자. 나도 죽어. 나도 그래 아프다 죽는데 어떻게 죽을 생각, 여러분 계획이 뭐예요? 뭐 모르긴 해도 뭐 병이나 사고겠죠. 그죠? 안 그렇겠어요? 우리에게 날 받아놓은 고통이 하나 있어요. 죽음이라는 고통이 있고, 그 외에 그냥 갑자기 죽는 것도 아니고 뭐 투병하고 병원 왔다 갔다 다니고 약 먹고 뭐 이러면서 또 시달리기도 하고, 여튼간에 우리에게 그런 육체적인 고난만 아니라 결혼하면 결혼한 대로 고난이 있고, 한번 따라합시다. 무자식이. 그러니까 결혼하면 그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또 결혼 안 하면 또 안 한 대로, 명절만 되면 언제 결혼하냐고 묻지를 좀 말지. 명절만 되면 무슨 뭐 소개시켜준 것도 아니고 그냥 언제 결혼하냐 그러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혼 안 하면 안 한 대로 고난이 있고, 하면 한 대로 고난이 있고, 다 인생에 말단이면 말단의 고난이 있고, 부장이 되면 부장의 고난이 있고, 이사가 되면 이사의 고난이 있고,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럼 어떡할 건데? 피할 수는 없고, 그럼 어떡할 건데? 현재 그리고 내일 미래 다가올 고난들을 어떡할 건데?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내가 큰일 날 뻔. 내가 완전히 작살 날 뻔했다는 거예요. 내가 까딱 잘못하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쥐어박히고, 뭐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하나님께 또 쥐어박히고, 내가 지금 2중 3중으로 작살날 뻔했는데 다행히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거의 빠져 죽을 뻔했는데 안 빠졌다는 거예요. 고난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만일 그들처럼 말을 하려 했더라면
말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 고난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 앞에 침묵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거의 다 나자빠져 버립니다. 승리하는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교리는 침묵의 영성입니다. 그는 이해 안 되는 마음의 불편함과 원망을 토설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고민은 자기 주변의 악인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좀 잘 안 되는 것이겠죠. 이상하게 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비아냥거리는데 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그 집 자식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정말 온갖 예배 다 나오고 없는 돈도 헌금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 돌아서면 항상 저쪽이 저쪽이 이기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의 마음이 심히 힘이 든 상태였습니다. 우선 그 사람이 보는 옆 사람의 표정은 이렇습니다. 73편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힘이 강건하며 악인이 아무리 봐도 나보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악인이 나보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나야 살만큼 살았는데 내 새끼는 저 나쁜 놈 집 애들보다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큰 좌절에 빠졌습니다. 나는 없는 시간 내어서 예배 드리고 저거는 딴짓하고 다니는데 항상 저쪽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이 사람이 낭망이 왔습니다. 여튼간에 시험이 온 것이지요. 거기다가 그냥 지 혼자 지파를 흔들고 살면은 그냥 그래 살 텐데 이 인간이 나를 조롱합니다. 저 인간이 이상하게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참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런 인간이 이러고 있는데 그 인간이 도리어 나를 비아냥합니다. 시편 73편 6절부터 봅니다. 시작.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계속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이 시인을 향해, 이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을 향해 비아냥, 야유, 냉소를 던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인간은 여기까지 조롱합니다. 73편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도 내 발 아래야. 하나님, 아이고, 야, 아직도 하나님 믿냐?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는 이것이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정말 교회를 떠날 뻔했습니다. 성경을 집어던질 뻔했습니다. 듣고 있던 설교를 꺼버리고 싶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탁월성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시험을 이기는 태도입니다. 성경 말씀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2절과 15절 사이에 거의 넘어지지 않았어요. 휘청휘청 했는데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말은 바로 말할 뻔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성화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 많이 하세요. 말은 굉장히 위대해요. 말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말에 대한 거역이거든요. 먹지 말라는 말을 조롱한 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네. 말은 기독교에서는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특수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은 그 자체가 생명력과 창조력처럼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압니다. 부부싸움은 말로 시작합니다. 사제지간, 친구지간에 우애가 사랑하는 것도 말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때문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앙금이 생깁니다. 말 때문에 부부가, 말 때문에 가족이, 말 때문에 신앙이, 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 가지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말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설교라고 부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세계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의 세계를 넘는 신비한 영역입니다. 거의 미끄러질 뻔, 거의 넘어질 뻔 했다는 말은 내가 원망과 불평의 말을 뱉을 뻔 했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 잠언서 오늘 본문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시작. 여러분,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스칠 수 있습니다.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혼이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탁월해서 분노와 이런 것들을 내면 세계에서부터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불가능합니다. 머리 위로 까마귀가 지나가는 걸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의 서운함, 미움, 불편함, 시기 이런 것이 스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는데 에덴 동산의 후예인 우리들은 이게 본성적입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열등감 가져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어느 순간 1초 만에 열등감이 생깁니다. 나는 지금부터 15분 동안 교만해야지. 15분 동안 준비할 필요 없어요. 어느 순간 1초 만에 교만해집니다. 1초 만에 낙심합니다. 1초 만에 절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런 작동이 움직이는 것을 여기서 단 한 명도 못 막습니다. 그건 마치 하늘로 까마귀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으로 뱉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시인이 지금 마음속은 완전히 구라파 전쟁이 났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속으로는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왜 내가 병이냐고, 나 지금 할 일도 많은데 내가 뭐 잘못 살았냐고, 내가 왜 우리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이 시인처럼 고난과 시험이 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는 것 자체를 여러분이 죄악시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성경도 말하지 않은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는 이 오만 잡동사리 생각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 위로 까마귀 지나가는 거 가지 마라 그래요? 야 돌아가 그럽니까? 못 막아요. 그러나 까마귀가 여러분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로 새긴 언쟁반에 금사과처럼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이다. 말은 조각이에요. 조각. 본능적으로 느낌에 의해서 뱉는 게 아닙니다. 말은 안에서 조각. 저는 뭐 언쟁반에 금사과가 조각된 거 못 봤는데 은쟁반을 조각하는 것처럼 말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이 말이 무슨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낳게 될 것인가. 그래서 말의 연금술사가 이 사람이 승리한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그들처럼 말할 뻔했는데 그랬으면 나는 작살 났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을 줄 압니다.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입을 통제하지 못해서 좋은 세계를 날려버립니다.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 대충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을 불지를 것입니다. 멋지게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처럼 전기로 이렇게 남을 복되게 할 수도 있고 그 말로 인생을 나와 내 주변을 다 불질러 잿더미가 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혀는 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일단은 말을 귀하게 하려고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서 17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늘 여러분이 성화라고 할 때
뭐 거룩하고 뭐 신장을 하나씩 남에게 기증해주고 간을 잘라 남에게 주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거룩을 추구할 때 제일 먼저 말에 대한 깊은 통제력을 해림교회에서 자라면서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새 총무 아이들에게 그 말을 가르칩니다.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하늘을 상대하는 이 땅에서 몇 안 되는 우리가 가진 거룩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언어의 전달력도 있고 사교를 결정시키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은 하늘을 상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어차피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복되게 못합니다.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결국은 하늘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말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말이 있어서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라면 뭐 최고이지요. 정말로 주님 그 기뻐하시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은 말을 훨씬 더 제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시험에서 놀랍게 복으로 자기 인생을 바꾸는 계기는 놀랍게도 침묵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더라면, 내가 그들처럼 말하였더라면, 와, 생각하면 끔찍하다. 나는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혀의 제어로 자기 인생의 난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무척이나 진지하게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덕스러운 사람, 차분한 사람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늘이 개입해 주는 사람이라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질 것을 믿으시고, 시험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의 입을 통제하기 시작하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승리의 진리, 인생 난제 해결의 진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소에서 발견된다. 시편 73편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저 악인들의 성공이었고,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왜 병이 있는지, 왜 내가 암 말기인지, 왜 내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는지, 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는지, 그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은 노골적인 죄 때문이든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시인처럼 생긴 일인지, 여튼간에 천재지변 때문인지,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난제들은 침묵으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난제가 다가왔을 때 그는 어디에서 문제 해결을 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굴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은 해결할 준비가 되어 계신다. 그는 성소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와가지고 입이 막 이만큼은 부풀었는데 말은 안 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려고 했는데 성소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하는 순간 혹은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환하게 펼쳐 보여줬습니다. 악인들의 종말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이 이 사람이 성소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 해결도 하나님이 주의 전에서 해결하실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매주일마다 예배하는 장소로
부르시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난제를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문제를 말씀, 기도, 경배,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십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갖기 위해 여기저기 헤매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어디서 해결을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주의 성소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2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체험하자 깨닫습니다.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나님의 더 놀라운 뜻이 계셨는데, 주의 성소에서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 뜻이 밝히 보여주자 이 사람은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그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왔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 악인들이 부러운 사람이 아니라 정작은 내가 저 악인들이 부러워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3절 24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항상 안 보였던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저 인간만 잘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악인들 곁에 세워두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냐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니 거짓말하실 수가 없으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곁에 우리 주 예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안 보였습니다. 왜 안 보였냐 하면 악인들이 번성 때문에, 암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자식이 좀 내 뜻대로 안 되어서 참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 말씀과 기도 앞으로 나갈 때 보여주셨습니다. 악인의 마지막 멸망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28절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는 외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더 뼈저리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인생의 시험과 난제가 왔을 때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시편 기자를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불평부터 멈추십시오. 그 불평은 솔직한 감정의 토로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권력에 대한 의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뜻대로 안 움직여지게 대한 원망 아닙니까? 하나님이 꼭 여러분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그 모진 불평이 아무리 정당성을 가져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믿음을 지키던 다니엘이 그렇게 힘든 거 이해되십니까?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 성경을 보니까 이해됩니까? 그거 여러분 이야기면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요셉 10대 20대를 감옥과 종살이 하는 거 이해됩니까? 우리야 뭐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셉 총무란 제도도 만들고 본따서 그렇게 합니다만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면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꼭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이미 완벽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그 모든 것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은혜와 은사와 함께 왜 안 주시겠나?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슬프고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는 것은 말 같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불평은 솔직한 감정의 토로, 정직한 마음의 상황이 아닙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비아냥인 것입니다. 먼저 입을 닫으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러분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청년들, 인생의 어려운 문제, 물론 좋을 때도 할렐루야 하겠지만 어려울 때도 고통에는 뜻이 있다고 말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을 당하는 이 사람에게 첫 번째,
하나님은 침묵의 영성을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난 속에서 절규와 절망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문제를 이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암으로 병으로 죽으면 실패한 것입니까? 그 사람은 망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의 뜻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많은 말을 하십시오. 예수를 전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말씀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불평할 자리가 오면 침묵하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로, 문제 해결은 성소에서 일어난다고 믿으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소를 향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소, 주님이 계신 곳, 성소, 말씀과 기도와 회개와 제사가 있는 곳, 1차적으로 교회당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높이려고 말하는 그 자리가 성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 예배, 기도 중심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 데리고 믿어집니까? 늘 지켜주. 어려워 낙심될 때에 막을 수 없어요. 낙심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입은 막을 수가 있어요. 어려운 시험 당해도 결론은 주님이 주께서 내 손을 붙잡으셨나이다. 결론은 버킹검? 결론은 주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엎어지든 미치든 결론은 주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화면에 띄워줘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 이번 한 주간 혀를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관리해 보십시오. 2.
성소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 말씀과 기도와 회개가 있는 곳, 내 문제는 성소에서 해결된다. 그걸 기억하여 사람 찾아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 기도는 무릎으로 해결된다. 내 기도는 설교로 해결된다. 내 기도는 예배로 해결된다. 이것이 시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시작. 오늘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구 하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너만 그런 거 아니다. 얘도 같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누구 만나 인생에 따라 어떤 사람 만나느냐, 어떤 목사를, 어떤 부모를, 어떤 배우자를,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인생 색깔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정신을 가진 동료들을 붙여 주옵소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 저 세 가지 제목으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 혀의 제어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간 주의 성소에서 문제 해결되는 진리를 가지고 평생 살겠다는 다짐의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런 믿음으로 사는 동료자들을 제게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젊은이 예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인생의 난제와 하나님 가까이 하는 복에 대해서 상고합니다. 마음에 찾아오는 인생의 시험이 여기 다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먼저 혀의 죄와 말의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평과 원망을 멈추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배와 찬양과 기도의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난제를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해결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한 주간 살게 하옵소서. 복의 권능이신 하나님께로 힘써 나아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청년부에 모일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화되어 가지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해림의 성도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오후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을 잡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난제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였고 들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근심이 많았고 염려와 시험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넘어질 뻔해서도 넘어지지 않은 것은 그가 혀의 능력과 혀의 무서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의 미끄러질 뻔,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놓을 뻔했지만은 기꺼이 성소 앞에 갈 때까지 혀를 다물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다루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과 특별히 오후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이번 한 주간 인생의 난제와 혀의 제어가 상관이 있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마음에 찾아오는 인생의 근심과 고난, 여러 인생의 난제 앞에서 말의 제어가 주는 능력을 우리 성도들 누리게 해 주옵시고, 그런 좋은 동료들이 옆에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사람이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늘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의 손을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도 이 시인처럼 주여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손을 붙잡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아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전쟁을 잘 감당하고 돌아온 주간, 은혜의 주간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난제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사이에서 혀의 제어와 성소에서 문제 해결을 소망하며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한 주간의 생업과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